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난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한 번 더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난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 한번 갑시다.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공동체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6월 첫째 주일 예배입니다. 이제 이번 한 달만 지나면 2024년 상반기는 마무리가 되고 다음 달부터는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시간이 어쩜 이렇게 빠르게 흐르는지 모르겠어요. 먼저 이렇게 이제 예배로 6월을 시작하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 우리 세우는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 임할 수 있기를, 그런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아름다우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그러한 축복의 통로되는 저와 여러분들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세우는교회 식구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전해질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세우는교회 식구들이 있는 곳에서 당신 때문에 이곳이 참 좋아졌어요, 당신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요 우리의 값진 보배입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참 좋겠습니다. 회사 같으면 여러분들로 인해 그 회사가 성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있던 곳 보디발의 집과 감옥과 이집트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세우는교회 식구들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잘 되고 성공하되 그것이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바른 방법으로 그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 공생과 상생을 통한 지속적인 공존을 위한 방향성 가운데에 자연 생태계 회복까지도 염두에 두며 노동 환경과 복지, 기타 많은 것들이 하나님 나라다워질 수 있기를 바라요. 모든 사람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존엄과 생활권까지 제대로 보장해주는 직장이 되면 좋겠고요. 그렇게 이제 성장을 하고 성공하며, 그래서 이제 본이 되는 그와 같은 기업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알 수 있기를, 하나님 나라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기대하고 응원하고 또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과 기도로 합력해서 그 꿈을 이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회의가 일어나게 된 경위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는 AD 79년 이방인을 교회로 받아들이는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모였던 회의를 가리킵니다. 회의 개최의 직접적인 요인은 바나바와 바울의 전도 활동의 결과에 대한 유대인들의 시기,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의 적이었던 사도 바울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 심지어는 이방인까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명했던 것 같습니다. 선민이라고 하는 특권 의식에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성 안에서의 표출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 문제는 교회가 언젠가는 반드시 짚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열어주신 것이며, 선민의식이 강한 유대인이 그것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은 한 번쯤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추후에도 같은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잡음이라든지 갈등 같은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 그러면요 계속 그 문제로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제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들은 어제 본문 사도행전 14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기록처럼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보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사역 보고를 하되 무엇보다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오랜 시간을 안디옥 교회에서 지냈고요. 그러던 중에 발생된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 보고를 통해, 그리고 이제 그 전에도 여러 번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지만,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는 여전히 선민 의식에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뭔가를 막 가져다 붙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싫은 거죠. 나만 구원받고 싶고요,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인까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니 싫었던 것일 수 있겠습니다. 사람 마음이요, 그럴 수 있어요. 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이적인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저도 정말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자면 벌써 40년 정도 된 일인데요. 초등학교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때요, 많이 어렸죠. 몸도 마음도 다 어리고 작았습니다. 초등학생이니까 그럴 수밖에요. 같은 반에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친구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얼굴도요, 또렷하게 기억해요. 그 친구가 지금으로 말하면 왕따 비슷한 것을 당했어요. 예전에는 지금처럼 심하게는 안 했습니다. 다만 많은 아이들이 그 친구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짝꿍되는 거 다들 싫어했습니다. 그 친구를 그런 식으로 대했던 것은 그 친구가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가난해서 행색이 누가 봐도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요, 여러분, 우리가 속한 사회 안에는 가난을 죄로 여기고 가난을 혐오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와 같은 태도가 어린아이에게까지 전염병처럼 펴져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마저도 빈부로 주거의 형태의 차이로 사람을 나누고 구분하는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더라는 거죠. 이 병을 반드시 고쳐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병이 크기와 양상은 다를 뿐 역사가 깊죠. 말하자면 이제 저도 그리고 이제 친구들도 그 나쁜 전염병에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가난한 그 친구를 혐오했던 거예요. 그 친구는 쉽게 얘기해서 산동네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 살았어요. 그런데요, 그 친구가 저희 교회에 나왔어요. 아버지께서 심호하셨던 교회가 산동네 바로 초입에 있었거든요. 이 친구가 저희 교회에 나왔는데 여름 성경학교 같은 것을 하면 가방 같은 것들을 나눠줬죠. 교회 이름이 선명하게 바뀐 교회 가방을 선물로 나눠줍니다. 말하자면 그 친구가 저희 교회 가방을 학교에 가지고 온 거예요. 남들이 다들 싫어하는 그 아이가 저희 교회에 다니는 것을 남들이 알면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물론 이제 친구들은요, 저희 아버지께서 목사시라는 것은 알아도 교회 이름은 관심이 없었으니 그 친구가 가지고 다니는 가방이 저희 교회에서 나눠준 것이라는 것, 그 친구가 저희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몰랐어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알잖아요. 그걸 들킬까봐 조마조마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애가 제발 우리 교회 좀 안 나오면 좋겠다. 참 어리고 어리석고 나쁜 생각이었습니다. 왜 그때 그랬는지 지금은 이제 당연히 후회하고요, 회개합니다. 그 친구에게 미안해요. 다시 이제 만날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이제 그 친구는 다 잊었을 수 있겠지만 미안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40년 정도나 지난 지금까지도 뚜렷하게 그 친구 이름과 얼굴, 그리고 이 일이 아직도 제 기억에 남은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앞으로는 절대 외모로 남을 판단하거나 어느 누구도 배제, 소외시키지 말라는 경고를 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하자면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에 대한 마음과 태도가 그랬던 것 같아 보여요. 어디서 감히 자기들과 똑같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고졸 출신이 어디서 감히, 명문대 출신도 아니고 근본도 모르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 어디서 감히 대통령이 되려고 하느냐, 그런 건 절대 못 봐주겠다. 결국 같은 맥락의 논리입니다. 참 악한 생각인 거죠. 그것은 당연히 인간의 원형인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을 모욕하고 차별 배제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맞아요. 조금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배교행위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보이는 사람에 대한 태도는 사람을 만드신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사람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주의를 기울여만 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다고 할 때 여전히 이제 못된 선민의식, 특권의식을 못 버린 유대 출신 교인들이 들고 나온 것이 할례 문제였어요. 그들은요, 안디옥 교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1절을 보면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할례는요, 남성의 성기에 행하는 외과적 수술로서 쉽게 얘기하면 포경수술이라고 하죠. 할례의 표시는 구별된 혹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드러내는 표시입니다. 다시 말해 할례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이제 교회에서 행해지는 의식 중에서 할례와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은 세례 혹은 침례입니다. 여러 증인들 앞에서 나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라고 선언을 하는 의식인 세례 혹은 침례. 구약에서는 할례고요, 신약에서는 세례 혹은 침례입니다.
당연히요. 그것은요. 구원의 조건은 아니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할례를 받는다라고 해서 침례 혹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편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아실 거예요. 강도를 만나 두들겨 맞고 옷이 벗겨진 채 반죽음 상태에서 길가에 버려진 사람의 이야기.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신의 안위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한 그 사람을 피했지만 이방인인 사마리아인은 그를 도왔더라는 이야기. 그런데요, 여러분 강도를 만난 그 사람이요 암묵적으로 유대인으로 보고 있어요. 그는 유대인입니다. 옷이 벗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었어요. 왜요? 할례 때문에, 할례의 표시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은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자기 혼자만 살겠다라고 지나쳤어요. 이런 식으로 신앙과 삶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종교인의 위선을 고발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선한 사마리아인, 다시 말해서 그가 비록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차별하는 유대인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기꺼이 도왔던 그 사람을 통해 보여주셨던 거죠. 진짜 신앙인은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인은요,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꺼이 돕는 것입니다. 상처받을 각오를 하고서요,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올라가셨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진짜 신앙인은요, 난민이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온갖 거짓 프레임을 씌워서 그들을 다시금 사제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자기 돈으로 치료도 해주고 여간비도 내어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점만 보더라도 제사장이라고 유대인이라고 해서 교회에 다닌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아니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믿음은 삶으로 증명이 되어야만 합니다. 비록 이방인이지만 어떤 의미로 지금 같으면 가시적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 가난한 성도라 할지라도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이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을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할례만 받았다고 교회에 출석만 한다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할례에 대해 한 가지만 더 살펴보자면 저는요, 할례를 보면서요, 하나님의 깨알 같은 사랑을 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죄와 죄의 유혹에서 우리를 이제 죄와 죄의 유혹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할례를 통해서도 읽혀져요. 여러분, 믿음은 해석이라고 하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믿음의 해석을 합니다. 믿음으로 해석을 하고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정돈시켜 나가요.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것이 믿는 자의 바른 자세, 믿는 자다운 바른 해석입니다. 아무튼 할례,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할례는 왜 하필 남성의 성기했을까요? 다른 부위도 많은데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표시를 왜 하필 그곳에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이런 의도하심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사람이 이제 보통 하루에도 몇 번씩 화장실을 가죠. 그러면 남성의 경우 화장실을 간 횟수만큼 거룩한 백성의 표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자신이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과 삶의 태도를 정돈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여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화장실 갈 때마다 아, 맞아. 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지.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울러서 성경에서 규정하는 성적인 죄를 저지르는 현장에서 서로가 그 표시를 보고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려는 의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성이 아닌 남성에게만 할례를 하라고 하신 이유는
아무래도요, 통계적으로 남성이 성적 충동이라든지 성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높아서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표시하는 할례에 조금은 민망할 수 있는 위치 선정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깨알 같은 사랑을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를 죄에서 지켜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바로 그것인 거죠. 여러분 모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 자신의 삶을 정돈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믿음에 따른 해석인 것이고 믿음에 따른 적용입니다. 아무튼 이제 바르지 않은 선민 의식이 저로 있었고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인식도 있었던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가르쳤고요. 그래서 이제 2절의 기록처럼 바나바와 바울과 두 사람과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유대인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안디옥 교회는요,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세워진 교회이고 공신력 있는 권위 있는 자들이 간에 많으니 그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자 했던 것이겠죠.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통해서 하신 일, 그 중에서도 이방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일에 대해서 보고합니다. 그런데요, 5절의 기록처럼 바리새파의 출신 성도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예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말했어요. 참고로 이제 바리새파는 히브리어 페루심에서 이제 유래된 말인데요. 분리된 자, 구별된 자, 배타적인 신앙예라는 뜻입니다. 율법은 이제 생명처럼 여기고 지키면서 불결한 것과 부정한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모세의 율법,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문자 그대로 모두 지키고 있는 자신들은 남하고는, 이방인하고는, 죄인들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서민의식과 특권의식이 강한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나쳐 바리새파에 속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 혐오, 배제, 소외, 폭력의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랬던 바리새파 출신의 성도들이 문제를 일으켰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 이제 본인들의 종교적인 관습에 따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왜곡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란을 일으켰던 거예요. 아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을 교회 안에서 또 심심치 않게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요, 목회자로서 좀 더 자주 경험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제 어디서 어떤 목사에게 그리고 이제 어떤 교회에서 교육을 받았는지는 몰라도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신학적으로도 그릇된 주장을 마치 그것만이 진리인 것처럼 주장하는 자들이 적지 않게 있더라고요. 단순하게 여러 의견 중에 하나가 아니라 분명히 틀린 것을 주장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답답했던 것은요, 아무리 근거를 제시하면서 말씀을 드려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고 뭔가 이제 벽에 대고 말하는 것 같은 답답함 같은 것들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요, 마땅한 태도는 겸손입니다. 우리 자신은 당연히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와 같은 태도는요,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 마음을 열게 하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또 수용하는 자세를 갖게 합니다. 아울러 공인된, 다시 말해서 여러 건전한 신앙인 혹은 여러 신학자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는 분명한 근거를 토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즉 신학을 차근차근 쌓아나가겠죠. 무턱대고 특히 이제 저 같은 개교의 목사의 말을 맹신하는 것이 아니고요, 철저하고 날카롭게 검증을 하면서 바로 이제 건전한 신앙과 신학의 체계를 쌓아 올리는 것이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남에게까지 강요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그것은 본인뿐만이 아니라 남에게도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탐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인의 태도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할례와 모세의 율법의 문제를 들어 그것을 이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을 내었을 때
6절과 7절의 기록처럼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모여서 많은 논쟁을 했고요. 그 결과 사도 베드로가 이 논쟁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내용이 7절부터 11절까지의 기록입니다. 아마요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즉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구원이 임한 사건, 그와 관련된 여러 일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환상 가운데에 하늘에서 이제 그릇이 내려오고 그 안에 담긴 부정한 식재료들을 먹으라 하시던 것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라고 하신 것을 사람이 부정하다 할 수 없다라고 하셨던 그 내용에 대해서 말입니다. 말하자면 초대교회의 수장인 사도 베드로가 선명하게 그 일을 기억하고 있었고요. 그것을 통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 즉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했음을,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도 차별 없이 복음이 전해져야 함을 이야기함으로써 논쟁을 정리합니다. 그러면서요 그가 이제 이렇게 단언하며 경고하죠. 10절과 11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명예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나 행동, 할례나 세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공평한 거죠.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남자도 여자도 한국인도 일본인도 중국인도 누구나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만약에 믿음 외에 다른 것들을 첨가하면, 예를 들어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교회에 출석을 해야 한다고, 헌금을 해야 한다고,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붙이면요, 여러분 그건요 이단적인 가르침입니다.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일 수는 있어도 그것이 구원의 조건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마치 구원의 조건이냐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 사도 베드로의 표현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 보니까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너무 많이 보여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보여요. 성경은 분명 죄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 그저 이제 인간의 윤리, 도덕, 법, 질서를 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을 죄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의 기준에서는 죄인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죄일 수도 있고 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인간의 기준에서 죄가 아닌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죄일 수도 있고 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은 그 나라에서 죄로 정죄받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죄가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속한 사회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울수록 서로 비슷해져 가겠죠. 인간의 기준에서 죄인 것이 마찬가지로 하나님 기준에서 죄일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한편 우리는 자기 눈에 거슬리는 것을 죄로 치부하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에 거슬리니 그와 같은 말과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이제 정죄하고 판단하고 혐오하고 차별하고 배제합니다. 바리새파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유대 출신 교인들이 그랬어요. 이방인 출신 성도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히려 순종했는데 유대 출신 교인의 눈에 이방인 출신 성도들은 거슬렸던 거예요. 이유는 없어요. 그저 이방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거슬린 것입니다. 이방인은 개, 돼지니까 어떻게 개, 돼지가 사람과 같은 대우를 받고 사람처럼 구원을 받는 것이 말이나 되냐라는 것입니다. 과거요 우리나라에서도 신분제가 있었고 반상, 즉 양반과 상사람이 있었던 시절, 종으로 부리는 사람이 양반과 같이 예배를 드린 것을 용납을 못했던 것입니다. 종으로 부리던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그 목사님 아래서 양반이 신앙생활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혐오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 중에는 분명 하나님 나라 백성들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홍석천 씨. 여러분 그는 원래 교회를 다녔고요. 종교론도 보니까 개신교래요. 여러분 이분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 전에 먼저 구원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홍석천 씨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다면 구원을 받았겠죠. 그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한편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죄를 저지를까요? 안 저지를까요? 일단 저는 죄를 저질러요. 그런데 저의 죄가 제 구원을 박탈할 수는 없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저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이미 십자가 위에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죠? 함부로 말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남의 모습이 자기 눈에 거슬린다고, 죄인이라고,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아니면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단정지어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교회를 안 나간다라고 하는 가난한 교인, 그들인데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그들이 구원을 안 받았다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가톨릭 신자는 어떨까요? 일단 이제 기독교에서 기독은 그리스도의 한자 음역입니다. 기독은요, 그리스도죠. 그러므로 기독교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국제 기준으로는 기독교는요, 개신교, 가톨릭, 동방 종교를 말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만 유독 기독교는 개신교만이라고 해요. 개신교도들이 그렇게 말해요. 하지만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기독교라고 한다면 국제 기준이 맞는 것 같아요. 가톨릭도 동방 종교회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신교에 출석한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동적으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가톨릭 교회에 출석한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도 아니겠죠.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되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지 교회의 출석 유무가 구원의 조건이라든지 증거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요 이런 것들을 봤어요. 개신교의 어느 목사가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라고 하죠. 저는 이 목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그러한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반면에 개신교인들이 신앙의 고전으로 삼고 있는 유명한 책과 저자들,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지은 토마스 아켄피스, 고백록을 지은 성 아우구스티누스, 신학 대전의 토마스 아퀴나스, 그 외에 가톨릭 신부들이 쓴 고전이 신앙의 고전이요 너무나 많이요. 여러분 그럼 이게 뭐예요? 우리는 왜 가톨릭을 기독교라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가톨릭 신부가 쓴 책을 기독교 고전으로 삼아서 읽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너무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한계 안에 남을 가둬놓지 마세요. 남을 함부로 재단하거나 판단하지 마세요. 내 눈에 거슬린다고 나와 다른 입장에 서 있다고 그들을 함부로 정죄하지 마세요. 자신이 속한 교회 혹은 자신이 믿는 신앙만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와 같은 교만은요 어쩌면 자신의 불신앙을 증명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모든 것을요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며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암과 겸손한 태도를 바탕으로 경청하고 수용하고 소통하고 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앙이네. 진정한 신앙인의 마땅한 자세인 거죠. 그럼으로써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결코 차별 없는 구원의 선물을 마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힘써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이신 주님을 그렇게 힘써 증거함으로써요. 주님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온전하게 바르게 응답할 줄 아는 그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저희를 빛으로 부르신 주님,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하시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자로서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를 통하여 이 땅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차별이 없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기꺼이 버리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혐오와 차별이 아닌 환대와 포용으로 이웃을 보듬게 하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을 받지 않을 사람을 함부로 나누는 죄를 범치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아닌 그저 저희 눈에 거슬리는 것일 뿐인데 그것을 죄라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저희 눈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은 저희와 늘 함께 하시며 저희를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인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여전하며 주님의 은혜는 저희를 덮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기대어 자신감과 단단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온갖 유혹으로부터 하나님 저희를 지키시어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저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시고 저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부끄러움이 없는 삶에 몸부림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연약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길로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안의 식구들, 세우는 성도들 각 사람을 기억하여 주사 성령 안에서 늘 기뻐하고 화목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소망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차별 없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차별 없는 사랑의 복음을 힘써 증거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 우리 세우는 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환대와 포용의 태도로 더욱더 사랑할 줄 아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